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9절에서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7쪽 18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도 하나님 엄청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주인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저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저들이 노예일 뿐만 400년입니다. 저들의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저들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또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노예 생활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 노예 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매맞으면서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달려들어서가 아니라 노예 생활, 피동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능동적이 아니라 함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끌려다니면서 매맞으면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잠깐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몸에 배웠습니다. 그 오랫동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큰 특징.
쾌감이 없는 삶입니다. 시킨 대로 매맞으면 살면서 그 시간 모면하면 끝나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7년을 부목으로 있다가 개척해 나간 목사님이 개척 후 석 달 만에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 너무 힘듭니다. 부목은 목회 아닙니다. 그분이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아마 그분에게 목사님 부목 목회 아니야 그랬더라면 제게 굉장히 반발했을 겁니다. 근데 개척에 나와서 1년 안에 불과 석 달 만에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목회 힘듭니다. 부목 목회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차이 나겠습니까? 똑같은 목회 같은데 책임지는 것.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온 저들에게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십계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요 세 가지 말씀하시면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다시 볼 겁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첫째는 십계명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꽉 찬 겁니다.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가치관이든 또 무슨 말을 하든 항상 하나님 계신지 알고 행동해라. 하나님이 바탕이다. 십계명의 이 바탕에 깔린 건 하나님이 바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살짝 뒤집어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은 알아라. 그러니까 농담이야. 그래서 헛하는 말, 아무리 쉽게 헛하는 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 반드시 심판받을 줄은 알고 행동해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무슨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슨 삶을 하든지 뭔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저들은 노예로서 자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 들어와서 완전 노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다. 아무도 내 생활을 타치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유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뭐냐? 십계명의 두 번째 중요한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다. 내 멋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는 자유가 아니라 무서운 거다. 그러면서 한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사람을 막 죽이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요거 한계 딱 정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남의 것 내 멋대로 취하는 그건 자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런 자유는 그런 게 아니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내 멋대로,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극도로 타락한 거야.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때 자유가 자유되는 거다. 세 번째로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함부로 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왜 요거 한계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니야? 그 근거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근거가 뭐냐는 말입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살인하지 말라, 생명 존엄의 질서.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의 질서. 여기 깨져봐요. 여기 깨져봐요. 세상에 어디가 질서가 있을까? 완전 혼란스러워.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지.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질서. 탐내지 말라, 마음의 질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등등 영적 질서입니다. 이 영적 질서가 깨지면 인생 자체가 허무해집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거기 절하며 섬겨봤자 그 우상을 만든 이가 사람인데, 그 우상을 만든 이가 사람인데 그 우상이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주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헛된 짓입니다. 부질없는 인생입니다. 요 부질없는 인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라는 말입니다. 무질서. 그래서 십계명을 저들이 노예사는 자유하면서 제일 먼저 주신 십계명 3가지.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살아라. 멋대로 행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한계가 있어야 된다. 그 한계의 바탕이 뭐냐? 질서다. 하나님은 이 계명,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나님이 산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서 호렙산으로 내려오실 거기 때문에 이 호렙산, 하나님이 임하신 산에 누구든지 함부로 범접하면 죽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기르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신 이 거룩한 산에 함부로 범접하면 죽임당한다. 그러면서 거룩한 구름이 이 호렙산을 꽉 덮어버리고는 그 산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꽝꽝꽝꽝꽝 천둥 소리를 빠빠빠빰빰빰 계속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기만 해도 무섭고 듣기만 해도 두렵고 떨었습니다. 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뵙고 온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 얼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던 모세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들과 필요한 대화를 나누고는 얼른 그의 얼굴을 성경은 뭐라고요? 수건으로 가렸다. 저들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렙산은 하늘에 있는 산이 아니라 어머니 땅에 있는 산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불이 붙는 산과 나팔 소리가 듣는 것만도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짐승이라도,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이라도 그 산에 범접하면 죽임당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던지 백성들은커녕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모세조차 뭐라고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백성들이 무서워. 모세는 괜찮은데, 아니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게 땅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11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서도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도성. 오늘 말씀 뭐라고요?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곳이다. 천만 천사가 하나님 보좌하는 곳.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한참 설명하지만은 요 말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요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뱀을 보면 징그럽습니다. 돈을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오로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꽃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을 고마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렵고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강림하셨을 때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울려 퍼져 천둥 번개 치면서 계속해서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흔들렸다는 말이죠.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계속 천둥 나팔 소리 들으면서 땅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드시는 그때,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프로야구의 작년 페넌트레이스 프로야구 1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144게임을 뛰는데 작년 프로야구 거의 끝날 때까지 143게임이 끝났는데 143게임을 할 때까지도 1, 2위가 결정되지 않았었습니다. 143게임을 할 때에 한화 이글스가 2위였었는데 다들 1위 될 거라고 했어요. 1위 될 거라고. 143게임째 이겼으면 뭐 1위 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데 143게임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날 때 3점 차로 한화가 이기고 있었어요. 한화가 이기고 있었는데 마무리 투수로 딱 던전 150km 이상 던전 아주 국내 최고 빠른 김서현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나와서 홈런 2방 맞고 그 게임을 졌어. 홈런 2방을 맞고. 지금 감독이 그 전에 바꿔줬어야 되는데 감독이 안 바꿔줬어. 그 중요한 게임에서 홈런 2방을 맞고 난 다음에 얘가 어리거든요. 나 이제 21살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얘가 자기 모든 게 흔들려 버렸어.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나오면은 이 공을 제대로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거예요. 어쩌다 스트라이크 던지면 맞고. 그러면서 작년 페넌트 레이스 끝났고 이제 2위가 됐으니까 포스트 게임 들어가면서 얘만 나오면 그냥 그때부터 막 맞는 거라. 금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이제 게임을 시작했는데 그 게임이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은 인천 야구장에 있었고 랜더스필드라고 금년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얼마 전에 랜더스필드에 가서 얘가 또 마무리를 딱 놨어. 또 공을 아무데나 막 가는 거예요. 바짝 긴장했죠. 바짝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얘가 타자들 잡고 그 게임 하나 이겼어. 이기고 난 다음에 얘가 그동안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흔들렸었는지. 그 마지막 저 이번 봄에 올라와서도 딱 공을 웬만하면 그때 생각을 안 하려고 엄청 버티는데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 안 하려고 억지로 버티는데 몸이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그렇게 긴장했는데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던지려고 해서 오히려 제구가 안 된 것 같았다. 결국 그 게임 이기고서 내가 이제는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14살 때였습니다. 형님이 건축업을 하는데 그 건설 현장에서 며칠 동안 형님 일하는 것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때 제게 옥수수를 사줬습니다. 오후에 옥수수를 사줬는데 컨디션이 그때 안 좋았는지 그 옥수수를 먹다 말고 옥수수 다 먹지도 않고 한 자루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때 9월 초였는데 먹다 말고 떼굴떼굴 굴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가서 진통제 주사를 맞았는데 제 기억하기로는 진통제 주사 1대 맞고 안 돼가지고 연거푸 진통제 주사 2대를 맞았어요. 그리고는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 안에 추석이 있었어. 추석 때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렇게 옥수수를 먹다가 놀랐을 때가 14살 때였는데 그 뒤로는 제 몸에 옥수수를 거부합니다. 옥수수 한 알만 들어가도 그냥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옥수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앉은 자리에서 몇 자루를 옥수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옥수수 없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한 알이라도 먹었다면 뒤집어집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옥수수 아예 못 먹어요. 자기 그렇게 좋아하니까 나 몰래 먹어야지 돼. 40대 중반이 됐을 때 45살 안팎 됐을 때입니다. 옥수수 하나를 입에 넣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뒤집어져야 되거든. 괜찮더라고. 괜찮네. 옥수수 끝을 잘라서 이만큼 해가지고선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옥수수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옥수수 먹고 취한 지 꼬박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암만 먹고 싶어도 소용없어. 몸이 하나만 되면 놀라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소화기능 전체가 한 알만 들어가도 벌벌 떨며 흔들려 마비되던 것이 30년이 지나니까 그걸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된다. 왜 그리 쉽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냔 말입니다. 흔들리니까 넘어지는 거 아니냔 말입니다. 마약하면 국내에서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남양 유업 창업자 외손녀인 황아무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마약했다가 감옥에 가고 또 나와서 안 한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또 이 여자 뉴스 또 나오고, 안 한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또 이 여자 뉴스 또 나오고, 본인이 누구보다도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젠 마약에 손대지 말아야지. 절대 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또 흔들립니다. 마약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에 완전히 빠져서 무감각한 것,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진리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감각이 없어서 영혼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끼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마음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게 결심하고, 왜 이렇게 결심력이 없어? 왜 이렇게 좀 다부지게 살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다가 막상 자기가 부딪히면 안 되네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네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들은 맞는 말들이지만 천국문 앞에선 안 통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그 말이 천국에서 안 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핑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마음이 좋은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마음이 좋은 분이니까 받아주셔야죠. 진작에 그게 됐어야지. 그러므로 천국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 인생을 쉽게 정당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30년이나 못 먹었던 것처럼 내 몸이 받지를 않는데 어떤 분은 쭈꾸미를 그렇게 못 먹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결심이 아니라, 결심해야죠. 근데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뭘 결심해야 돼? 은혜 받으려고 결심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결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 은혜 받으면 흔들리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너무 쉽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 30년 동안 옥수수 한 알도 거부하는 걸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하나님 풀어주니까, 하나를 먹으면 소화가 되네. 소화가 되네. 30년 동안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괜찮네. 소화가 되네. 와, 하나님 해주셔야 돼. 하나님 해주셔야 돼.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주변에서 예수 믿으라 하면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난 모든 게 잘 나갑니다. 내 회사가 얼마나 엄청난 회사인데 회사 잘 굴러가면 난 돈 걱정 안 하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던 분이 덜커덕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병원에서도 못 고쳐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붙잡았는지 병 고침 받았어. 건강해졌어. 건강해지고 나니까 자기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지금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몇십억 됐던 그 회사 다 날아가 버렸어.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비싼 예수야. 몇십억 들여가지고 붙잡은 예수야. 난 이제 이 예수 안 놓쳐. 비싼 예수. 몇십억이 아니라도 내 인생 몇십억보다 더 비싼 인생이요. 은혜라야 됩니다.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 난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나도 달려들어서 기도하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울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적마다 간절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리 웃기고 저리 웃겨서 예수를 못 찾아 그냥 났습니다. 그런데 단 한 여인,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를 못 붙잡는 게 얼마나 간절했던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그 병이 깨끗이 근원적으로 나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 오늘 말씀에서 주신 말씀. 이 시대는 우리가 안 흔들리려고 해도 악한 마귀가 모든 것을 들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흔드는 시대입니다. 뭘 가지고라도 흔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인데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은혜, 흔들리지 않는 은혜. 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오늘 말씀 마지막 때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 거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